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실감나게 현장감 넘치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권혁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오늘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지파는 12지파의 영역마다의 4개 정도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6개 성읍들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그곳에 제사장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지파와 도피성의 존재 속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지파의 성읍들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레위지파의 성읍 바로 게데스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나안 도시 중 하나인 게데스. 그 게데스로 가는 길엔 텔단 유적지를 볼 수 있다. 텔단은 헤르몬산 남쪽에 있는 요단강을 끼고 있어 물이 풍부한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열왕국 이후에 나타난 단의 모습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단에다 성소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18km를 달리면 훌레 호수가 펼쳐지는데 그 서쪽 언덕에 레위지파의 도피 성읍 텔 카데스가 있다. 이 땅에서 드보라는 군대를 소집해 하솔을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치렀다. 야빈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드보라는 게데스 출신 바락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레위지파의 여러 가지가 깊이 숨겨져 있는 게데스를 보셨습니다. 게데스는 과연 어디쯤 될까? 또 지도를 통해서 우리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게데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거의 다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없고 중요성을 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성지의 제일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이 게데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26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또 중간에 그 모든 분들이 들리는 하솔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 들리시는 단에서부터 그 18km 정도 남서쪽에 있는 그곳이 게데스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이 게데스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이 언덕에서 내다보면 이 훌레 호수가 있는 골짜기 전체가 보여서 이쪽 지형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은 그 게데스로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텔 게데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중요한 것은 그 도피성도 보게 되겠지만은 그 지역의 그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를 안내할 때는 꼭 이 게데스를 그 집어넣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그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로 갈 때 그때 왼쪽 언덕으로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게데스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알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홍 교수님, 여호수아서 20장에는 6개의 그 내위 성읍이 이렇게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데스도 그런 도피성 중에 그 하나였고요. 도피성은 왜 세워졌으며 그 성읍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홍 교수님이 좀 지도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 12지파의 땅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선택이 자상하시고 정확하시고 분명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도피성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가 있습니다. 서쪽 편부터 먼저 보시죠.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된 이 게데스가 그 도피성 중에서는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다음 내려오게 되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세겜성이 바로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남쪽에 유명한 그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곳이지만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성읍이고 좋은 위치에 있었던 베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죽은 곳으로 유명한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시는 곳이 바로 이 골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골란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금의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선 도피성은 어떠한 곳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또는 실수로 사람들을 살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때 그 당시 법으로 따지면 그 가족들에게 그 보복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살인을 한 건지 실수로 죽게 만든 것인지를 판결할 때까지 이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머물러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피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받고 판결 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는가? 먼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땅은 성지입니다. 우리는 성지 그러는데 풀어 이야기하면 거룩한 땅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땅에서 실수로 인해서 또 보복되고 살인돼서 죽는 이러한 죄가 들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더 큰 범죄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살인이 아니라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보복 살인으로 죄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도로 보셨지만은 저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들을 저렇게 지정하셨는가? 그 지형을 살펴보면 절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살던 곳에 어디서든지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붙여봅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 또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홍 교수님 그 6군데 도피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군데군데가 다 함께 몰려 있지 아니하고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는 집단지 주변에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바라보면서 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서 자기 억울함도 또 자기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장소를 만드는 걸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군데군데 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역시 참 죄에서 저주한 도피성이 아닌가 싶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교수님 그 우리가 지금 게데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게데스에서 군대를 그 소집해서 드보라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하솔에서 통치하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 당시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900대의 탱크 부대를 소유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야빈의 지배 아래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워서 그 야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 드보라는 여자기 때문에 그 바락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게데스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벗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이 게데스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남자들인데 참 유일하게 여성 선지자가 사실 드보라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네. 남성 중심의 사회가 분명한데 예. 그런데 이 드보라와 같은 여자 사사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그 특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규정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실력을 갖춘 게 중요하겠죠. 예. 당시 여자로서 사사 역할을 했던 드보라는 상당한 그런 내적인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남자보다 더 출중한 지도력이라든지 용맹함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특히 그 성경에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에셰트 하일인데 예. 그 뜻을 보면 힘이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 그랬을 때 조숙한 뭐 조용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력도 있고 용맹함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여자 드보라 사사가 바로 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창조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쓰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힘을 얻고 뭐 지금은 여성들이 뭐 자기 역량만 있으면 마음껏 지금 자기 역량을 펼치는 때 아닙니까? 뭐 더 힘을 얻고 또 현숙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현숙함의 의미는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다른 교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성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익숙한 지명이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세겜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를 달리면 레위 지파의 도피 성읍이었던 세겜이 나온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으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려면 엄중하고 까다로운 검문을 받아야 한다. 성경 역사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곳 세겜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땅 역시 현대화되었다. 그들은 라페라는 전통 음식을 즐겨 먹는데 그 맛이 독특해 순례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도시를 벗어나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바알 제단의 터를 볼 수 있다. 텔 발라타 성터라고 불리는 이곳엔 여호수아가 남긴 언약의 돌이 있는데 당시 여호수아는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고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 큰 돌을 취해 세겜에 세웠다. 여러분은 지금 세겜 땅을 보셨습니다. 뭐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은
세겜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을 보셔도 여러 번 다 다른 의미 속에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네 지파의 세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역시 또 그 지리에 관해서는 지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먼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5km 정도 가면 이 세겜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11km 북쪽으로 가면 유명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그 지역적으로 보면 그 요단강 서편에 있던 세 개의 도피성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데 위치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왼쪽으로 가면은 그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거의 정확하게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바로 이 세겜이 도피성으로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그 세겜은 그 유명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그 지역 때문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특별히 세겜이 있는 그 고대 세겜 지역을 텔 발라타라 그러는데 상수리 나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세겜을 참 여러 번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까지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세겜이 그 하몰의 땅인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몰의 땅에서 거주하게 됐으며 또 야곱과 하몰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 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잘 압니다. 그 뭐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났고 예. 이런 내용을 아는데 그 뒤의 이야기들은 되게 기억이 잘 없거든요. 예.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그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머무르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그는 계속 이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하몰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몰과 좋은 관계를 잘 형성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 디나가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한 일 때문에 자녀들이 보복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보복을 당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최악의 관계를 갖게 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홍 교수님, 이와 같은 그 홍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사건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외산촌 집으로 도피하며 이제 그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예. 그때 다시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올 때는 세겜에 가 살게 된 거죠. 예. 아마도 당시의 세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대 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한 요즘으로 말하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야곱이 일시적이나마 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혹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우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 세겜에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일방적인 소원이기도 한데 언제든지 보면 자기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는 일이 있고 뭐 그 신구약 속에서도 다반사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들이 많은 삶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는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세겜에서는 사실 그 밖에도 구약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그런 도시였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후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약 역사에서 세겜에 있었던 큰 사건을 저는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게 될 때 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예.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직접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곳인 것에 비해서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던 그 장소가 확연하게 대조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세겜을 수도로 정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용이하질 않아요. 이 계곡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사마리아라는 산성을 쌓고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마는 초기에 이 세겜의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고 있었다. 뭐 그런 사건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지리적으로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 주시는 의미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의 또 질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겜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그 세겜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세계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보려고 오기도 합니다. 세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겜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 그들이 자신들만의 마을을 형성하고 삽니다.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이제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제 성경을 그 자기네들이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곳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금 대략 한 750명 정도가 그 남아 있다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별한 전통의 그 예식이 돼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민족입니다. 권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경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세겜이 오늘날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중요한 도시가 옛날 세겜인데 지금은 세겜이라고 부르질 않고 나블러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네오폴리스,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랍식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을 찾으면 없고
나블러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블러스 옛날 세겜 이 도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셉의 무덤이 이곳에 있는데 이 요셉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을 이제 상주해 있고, 또 아랍 사람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은 파괴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갈등도 가끔씩 있어서 분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이 지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뭐 충분한 이해 속에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마 방청객의 질문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때로는 질병으로나 때로는 수많은 불가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불가능을 해결케 하는 절대적 만능에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든 내가 끌어안고 고통당하지 말고 즉시 예수께 가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준비만 돼 있고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응한다면 값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복된 삶이 꼭 전개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